연말을 맞이하여 돌아봄을 주제로서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여러분, 말라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각자가 읽으신 대로 좀 이렇게 키워드, 핵심 단어가 떠오르는 게 다르실 건데, 저는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백성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말라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부작용,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하나님과 무관한 죄의 짐과 어려운 상황들, 나름대로 원인도 인과관계도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부작용들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는 기억하라, 6절에는 돌이키라. 합해서 기억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한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미워할 일들이, 분냄과 성냄의 일들이 가득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4절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규칙을 지키는 백성들을 그저 즐거움을 가지시기 위해서 그런 무거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서로 쌍방의 약속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백성을 돌봐 주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의미들,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기준들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앞서게 되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한다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를 주실 때도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는 부작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서 나타나는 죄의 슬픔과
무게와 고통으로 인한 인생의 부작용. 그렇게 말라기 말씀은 부작용 가득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돌이키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임할 무거운 심판, 재앙,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인생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날아가게끔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형벌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무너져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야 될 이들과 서로 함께 격려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만 앞서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의 의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형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무정한 자들이 됩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해 줄 줄 모르고 자기의 뜻과 이익과 목적만을 앞세우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참으로 무정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친밀해야 할 그 관계에서도 무정함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시대. 자기를 위해 준다 싶으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다가도 자기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면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서 무정한 자로 벽을 쳐놓고 사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남이 되어버리는,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단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의 극복의 주제를 떠올려 본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제가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혹여나 곁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정하고 죄악 가득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는 옆에 주변의 관계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 그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것같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무정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돌이킴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이제 연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돌아볼 때에 나에게 부족했던 것들, 내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
내가 복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관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규례적으로, 계명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런 어떤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관계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저도 뭐 짧게 공부했지만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담받으러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상담받아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할 때 이거는 제가 대학원 4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볼 줄 알고 지혜로서, 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그럴 때에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움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작용,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꼬임과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6절 말씀으로 돌아보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금 깨달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보자 싶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적용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족들끼리도 불신하는 시대, 가족들끼리도 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무정함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원들과 연말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100명의 생각, 가치관, 스타일, 성향 다 다릅니다. 온전히 하나 되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 보면은 아무 조건 이유도 없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딱히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일도 없고 신세진 것도 없고 섭섭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싶은 그런 분들이 한두 자리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가서 무조건 화해하고 용서해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은혜와 무관한 채 하나님을 잘 섬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부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떠올려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회복의 은혜, 돌이킴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믿음의 통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이러한 은혜를 깊이 말씀을 통해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많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